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의 일생 중에서 이제 사역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시기도 하셨고, 이곳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이제 유대로 내려가시면 다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난만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을 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온 이스라엘 가운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활동들을 하셨지요.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들의 상당수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결과들 중 일부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지난 2년 동안 온 유대 사회와 그 주변 지역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에 대한 유대 사회에 공통된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와 또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의 이방 땅을 다니시며 그곳에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분이셨지요. 그렇게 주님은 분명 유대인이자 유대 지파의 후손인데 정작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는 주님께서 갈릴리의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이시며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주님을 특정한 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터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냄을 입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이미 벌써 2년이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이 모든 궁금증과 의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배경이 되는 장소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보자면 헤롯 당대에 북동쪽으로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 또한 그 지역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토가 북동쪽으로 더 크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 북동쪽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곳을 넘어서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의 땅이 되는 정서적인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 민족 고유한 터전인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한 번에 인식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국토를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셰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가 브엘셰바인 반면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가 단이었기 때문에 단에서 브엘셰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이 단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헐몬산의 산자락을 타고 북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로 보자면 거의 함경북도 끝자락, 조금만 더 가면 러시아의 연해주가 나오는 마치 회령 같은 도시가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자주자주 읽어서 그래도 눈에 익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낯선 이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그리스 군대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래로 거의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적으로 파네아스라는 헬라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네아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인 판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반신은 이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상반신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염도 이렇게 나 있고 또 머리에 이렇게 뿔도 나 있어서 목동과 양치기의 신으로 불리던 그 판신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파네아스라고 불리었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저절로 상상되어지는 중근동에서 보기 드물게 이 지역은 자연적인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리산이 큰 산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세 개의 도를 맞대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의 뒤쪽에 위치한 헐몬산은 그 덩치가 매우 커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레바논의 세 나라가 그 산자락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 12월, 11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3월, 4월까지 녹지 않고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헐몬산 자락 아래에 여러 곳에서 샘이 되어져서 터져 나오는데 1년 내에 마르지 않고 엄청난 맑은 물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내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고 이 샘들이 맑은 강이 되어서 요단강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보기 드물게 폭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답고 푸르름을 자랑하는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주변의 자연환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의 골란 고원과 연계하여서 이곳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를 길러내기에 너무 좋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한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이 마치 그 목동들의 신 판이 다스리는 땅과 같았기 때문에 이 판신의 이름을 붙여서 판신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파네아스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곳을 다스리는 이 헤롯 빌립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자체는 권모술수와 아첨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20년에 걸쳐서 지중 해변에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다시 말해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 지어서 헌정을 하지요. 유대 땅 곳곳에 로마의 신전을 짓고 심지어 죽은 황제들의 신전까지 지어주면서 로마의 아부와 아첨을 잘하기로 유명하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 가문에 로마에 대한 아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이래로 이 갈릴리라고 불리던 갈릴리 호수의 이름마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아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호수라고 개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하는 이 파네아스에 헤롯의 아들 빌립이 기존의 도시를 밀어버리고 그 도시를 훨씬 능가하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 붙이는데 로마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 빌립 이 두 단어를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은 것입니다. 원래 이곳에 판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에 더하여서 제우스 신전을 건축하고 죽은 후 신으로 추대되던 로마 황제의 신전도 더 크게 짓고 네메시스를 비롯한 여러 로마의 신전을 이곳에 건축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전이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곳의 또 다른 별명이 만신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이곳은 로마화된 도시, 로마의 권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로마가 이야기하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곧 파네아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1세기를 살아야 했던 유대인이시라면 과연 이 새롭게 지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새롭게 멋있게 황제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고 돌도 특별한 돌을 써가지고 신전도 화려하게 짓고 도시도 깔끔하게 잘 지어놨으니까 무조건 그냥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동경이 되는 그런 도시처럼 여겨졌을까요? 오히려 이방인을 싫어하고 로마인에 대해 적개심을 가졌던 대부분의 유대인이라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비록 이스라엘 영토의 끝자락에 놓여 있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 로마와 가까운 이방의 도시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롯의 가문을 싫어하거나 유대 전통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 대신에 여전히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파네아스라는 예전 이름으로 이곳을 불렀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더해 상상해 보자면 일제시대 나라 잃은 서름도 큰데 경치가 아주 빼어난 금강산 아래쪽에다가 완전 일본식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이름을 일왕의 호를 따와서 덴노, 거기다가 이제 우리 나라를 팔아드신 이제 매국노 중에 한 분 이름 좀 가져와서 덴노 완용시 뭐 이렇게 지어 놓으면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누가 그 도시를 여행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가고 싶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인 카이사르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으로 헌정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곳까지 오셨고 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님께서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느라 지치셔서 제자들과 약간의 휴식을 가지기 위해 이 북쪽 끝까지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수없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누구냐 하며 예수님을 괴롭혀 왔는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이제는 그 가버나움 같은 곳조차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자주 찾아들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런 괴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밀리고 밀려 이곳으로 오신 것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다 맞다고 여겨집니다. 제대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사역하셔서 힘드시고 지치시고 한편으로 이제껏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보고서도 여전히 기적을 보여라, 당신이 누구냐 핍근하게 하는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좀 시간도 조용하게 가지시고 특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사적으로 나누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을 따르는 12 제자를 향해 하신 이 질문들은 그 의미가 너무도 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질문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에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듣기 좋은 대답을 주님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항상 유대 땅에서 이런 이름으로만 불리셨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왔습니까? 죄인들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하는 자, 나사렛 출신의 천한 사람,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자. 사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셨을 텐데 그래도 제자들이 젠틀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다 하는 평판만 이렇게 쏙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것 보면 그래도 2년을 그냥 2년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림이 썩 괜찮아 보이지만 제자들의 이런 답변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충분한 답변이 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요. 세례 요한과 같은 경건의 모습으로 엘리야와 같은 열심과 능력을 보여주고 예레미야처럼 유대 민족을 위해 사랑함으로 울고 또 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연 그것이 충분한 것입니까? 힘들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지만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유대인들은 사분오열하고 있으며 성전과 제사가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대,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땅의 지도층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일갈하셔야 할 만큼 악하고 부패한 시대. 불과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나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던 엘리야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정도로 과연 1세기의 그 유대 땅이 회복 가능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인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크고 대단하고 성경과 위인전에서 보고 배워야 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살아 돌아온들 별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동쪽 마케루스 고도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엘리야가 불의 사자로 일해도 북이스라엘의 세락과 부패를 막지 못했으며 예레미야가 아무리 통곡하며 사역하여도 남은 자들은 그 예레미야조차 이집트로 함께 끌고 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만 하시지 않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 하나를 더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어쩌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살아 돌아와도 그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가운데 생명이 전혀 없는 그 시대에 생명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주님의 이 질문은, 이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무도 위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질문을 친히 들었더라면 사실 너무 민망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며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입성하실 때는 그래도 황제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 가나안 땅 최고의 럭셔리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새 옷 한 벌 빼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새 옷 한 벌 맞춰 입으시고 평소에 잘 하지 못하던 목욕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나아 보이는 모습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셨을까요? 수없이 걷고 또 걸어야 하고 그 옷을 이불 삼아 잠을 자야 하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실 때 그 바닷바람 옷 하나로 다 막아내야 하는데 잘 해봐야 세탁이나 하셨으면 다행일 초라한 옷을 입은 33세 유대 남자 뒤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은 그 정반대로 너무도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색의 주님 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면 제자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인간적으로 가장 정직한 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저랑 많이 다른 것 같고 약간 과시하기 좋아하는 것 같은 캐릭터가 옆에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가 저 같은 사람 보고 별것도 아닌 게 웃긴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썩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신앙 모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화려한 도시,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신전들을 뒤로하고 초라한 청년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과 다르시고 엘리야와 같이 불같은 그런 열정으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예레미야보다 덜 우셨을 수 있지만 그 초라한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 가운데 진정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이 답변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온 이스라엘, 아니 중근동 통틀어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부족함이 없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지금 보이는 풍요를 주는 것이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목동의 신 판, 반인 반수로 비록 생긴 건 좀 그렇지만 숲과 들을 주관하며 가축을 돌보는 판이 인생의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가르치며 이를 위해 판신을 세워놓고 있지요. 이 조그만 땅 이스라엘만 아니라 사실 온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서는 황제요, 죽어서는 신이 되는 로마의 카이사르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세를 찾는 자들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위대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도시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이 쉽지 않다고요? 헤라 여신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바람기 많은 제우스조차 데리고 살 정도로 결혼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살아야 할 바로 그 사람을 알려줄 것입니다. 몸이나 마음에 병이 있으십니까? 만물의 치유자 파이엔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머리숱이 적은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겠지요. 2000년 전 세상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통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누림을 위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웃기게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이던 파니아스의 주인인 판시는 낮잠을 잘 때 방해를 받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에 빠뜨리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패닉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어떤 일이 터졌는데 도대체 수습을 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공포에 빠지는 그 패닉, 그게 풍요를 주는 판신의 또 다른 면모라는 것이지요. 그런 온 세상의 공포,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요.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힘들고 우리같이 좀 사는 나라는 그나마 낫지만 어려운 나라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년부터는 이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특급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내년에 시작되는 이 경제 위기는 우리가 지난 세월 겪었던 IMF나 금융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까지 떠들던 가상화폐는 확실히 내리막인 것 같고, 그렇다고 주식을 쳐다보자니 찜찜하고, 그냥 안전하게 고금리 상품을 우리의 피난처 삼거나 고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을 눈여겨봐놨다가 땅을 사놓으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이력을 쌓아야지 이 높은 허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펙 관리를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자고 오면 몇 년 동안 그냥 그것만 축착 사자 매달리면은 비로소 원하는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해야겠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이번 생에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보자면은 준비도 부족하고 결코 제 수준에서 채워 넣을 수 없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이 아니라 아름답게 돌아오는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것 같아 주저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기대하고 인내해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날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지금도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세상의 신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를 패닉에 빠뜨리고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과 탐욕을 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우상 삼아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놓치면 마치 죽을 것 같이 세상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소리치는 공포에 빠져서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정말 그런 것처럼 세상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신이라 하여도 우리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땅이 무너져 우리가 멸망할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패닉을 안겨다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위로를 얻고 쉼을 얻으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됨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명 우리 예수님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한편으로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요.
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노라 하지만 큰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상의 삶들이 아무리 후줄근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감히 내일을 논할 수 있고 생명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옳은 것 같고 우리의 걸음은 한없이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꾸는 꿈이 진짜 꿈이며 우리의 더딘 걸음이 때로 오히려 시간을 거스르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묻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